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울지만은 태어날 때에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외에는. 그렇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일이, 가장 축하할 만한 일이 생명의 탄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 너무나 좋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은 이제 그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러나 이 건강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잠깐 두 가지 사례만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향 후배 중에 저랑 좀 친한 동생이 있는데 LA 지역에서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6, 7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후배가 좀 늦게 결혼해서 아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아기가 뇌에 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생겼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후배가 아이를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일은 가끔씩 간호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통원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조그만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아기 사진 올리고 상황 얘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가운데 아기의 소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 보고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뉴저지에 계시는 한 장로님의 손녀가 있었는데요. 그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이 장파열, 장파열 무엇인지 아시죠? 소장이나 대장 부분이 절반 이상이 썩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부터 엄마의 몸속에서 썩어서 그래서 파열돼가지고 이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병원을 가가지고 대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수술 여러 번 하고 생명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장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이 한 절반 정도를 제거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 길이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2살 때 이렇게 크면은 이 아이는 이 정도 크고 모든 게 이렇게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주셔서 잎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 본어게인 된 순간, 이것이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셨죠.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늘에서는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면 성장해야 되듯이, 그것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것을 기억하시길 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이라. 여기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옛 본성, 옛 자아로 살았습니다.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옛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본성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장하게 되겠죠. 새로운 본성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의 종노릇했는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대적 사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죠. 과거의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여기에 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하나 있는데 나무가 썩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도무지 이 나무에서는 잎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허비할까 싶어서 이 썩은 나무를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거기에 뭐를 심는가? 새로운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묘목이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본성을 우리는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의 탄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자, 이 아기는 아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도무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기를 더 이게 깊이 살펴보면요, 아주 작은 몸이지만 정말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성장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요소를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이 공급되고 적절한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더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와 같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성질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찬물을 우리가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가하게 되면 찬물에 불을 가하면 물이 따뜻해지고 끓게 되겠죠. 이것은 성질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이 결혼식 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역사를 하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찬물이 뜨거운 물로 변화되는 것은 성질의 변화에 불과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성질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본성을 우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자라는 것인가?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말 있죠. 너희가 더욱 힘써.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절에 힘써, 더욱 힘써. 10절에 더욱 힘써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통해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열정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노력하라. 그냥 내일 시험을 보는데 70점만 맞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가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힘쓰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성장의 절반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반을 주셨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썩은 나무를 뽑아내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썩은 나무를 뽑아내고 묘목을 심었는데 심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가 직접 물을 줘야 됩니다.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병충해가 생기면 병충해를 제거해 줘야지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있고 농부가 해야 될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애지중지 아끼면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시고 다 키웠다는 우리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모님께서 만약에 그런 정성으로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그 장애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장애아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지체 부자유자, 뭐 자폐증, 그 다음에 뭐 소아마비, 요즘에 소아마비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여전히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파일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뇌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나온다든지, 성격이 완전히 자폐증으로 태어난다든지.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여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장애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그냥 버렸다고 그럽니다. 버려서 새의 먹이가 되든지 동물의 먹이가 되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지중지, 진자리 마른자리 우리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사회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좀 호강시키시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요.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제가 언제 그거를 깨달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는데 아버지께서 나가시는 그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야, 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목석 같은, 우리 어머니가 목석 같은 분이라고 수없이 입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석 같고 무뚝뚝하신 분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한 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너무나 감사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장하는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계속해서 이르러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용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자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셨는가? 그 앞에서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 천국행 티켓하고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혹시?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이 구원받은 것을 이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하고만 연관시킵니다.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고 천국에서의 삶하고만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서 삶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그렇죠? 우리가 죽는 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회에서 기여를 하셔야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보지 않고 의롭게 봐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칭의.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다면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즉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딘가 모르게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닮았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전혀 닮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서운하겠죠? 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아이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내 자녀는 나를 닮았다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 자기가 낳은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거대한 신상인데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일까요? 누구를 닮은 신상일까요? 자기 자신을 닮았어요. 마치 김일성이가 자기 동상을 북한 곳곳에 세우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제가 자기의 모습을 닮은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절하도록 했습니다. 닮은 것은 그 사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직접 안 봐도 그 신상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을 직접 안 봐도 그 동상을 보면은 아 김일성이 저렇구나. 그리고 심각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또 절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과 생활해봅니다.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직장생활 하시고, 미국에서는 주로 자기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은, 근데 한국의 케이스를 떠올려 보면은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은 유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편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편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삶으로 규정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제가 간단히 보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멈춰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바라라.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덕목이 8가지가 있습니다. 잘 세워보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8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 덕목은 7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토대입니다. 토대,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덕목,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덕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의 인격 중에서 가장 탁월한 도덕성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 중에서 가장 탁월한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어요. 저는 정말 이 말을 하기 싫은데 현실에 그러고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교회 가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뭐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러고 11조 낸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자꾸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어요. 이럴 줄 이해되시죠? 객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anyway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덕의 지식을 다라고 그랬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은 세상적인 이런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수학을 공부를 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역사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박사가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에서 난리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노시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께서 책을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썼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반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신약 성경을 다시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마태복음 삭제, 마가복음 삭제. 삭제라는 것은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없어지고 마가복음 없어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부분 삭제. 누가복음 일부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시 구성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가?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는데 왜 말시온이 그런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죄를 짓는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시온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감싸고 포용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관념이 들어오니까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데 마태복음 다 던져버리고 마가복음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 그 서신서들 베드로의 서신서 히브리서 다 던져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27권.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이단으로 낙인찍혔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 지식, 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마귀가 있는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귀신은 구원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말하죠.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절제합니까?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레이스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자, 복싱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그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옛날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몸무게를 1g이라도 더 빼기 위해서 그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체중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은 이 침을 계속해서 뱉는다고 그래요. 침을 계속해서 뱉으면 1g이라도 빠진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 놀라고 성읍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영화라든지 사극에서 보시잖아요. 성읍이 무너져 있다.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없다. 그러면은 그 성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취약하게 되겠죠. 외적의 공격에 취약한. 외적이 공격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제어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야망을 죽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운동선수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고 이것저것 절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 천국의 시민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도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의 혀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공동체에 덕이 될까? 아니면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빠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제가 아버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게를 지게 되죠. 근데 지게에다 뭘 올립니까? 쌀가마니를 올려요. 쌀가마니 한 3가마니까지 올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거를 지고서 집에까지 갑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그 3가마니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 자체를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상에서의 인내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그 참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인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 가시면류관 때문에 오는 고통과 손에 못 박힌 이 고통과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견뎌냈어요. 왜 견뎌냈습니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그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부끄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형제 우애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영어에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헬라어로 그냥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델피아라는 것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는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익숙이 안 됐어요. 제가 가니까 장복 형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다. 어떻게 나를 형제라고 부를까? 굉장히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빼놓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자기 민족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이러면 구약 율법서를 보면은 어떤 형제가 있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형과 동생, 누나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우애를 나누는 것이죠. 조금 어려움이 짐 있으면 같이 그 짐을 져주고 그렇게 같이 서로 밀어주고 끄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경에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성장하되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본성이 바뀌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입하심으로써,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힘써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개발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계속해서 추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타다만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건져 주시어서 아버지, 거기에 생명을 주입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열정적으로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성품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